하나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신약 각 한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기다림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우리 인생을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이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이 아주 감동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비드 칼리가 썼고 그리고 세르주 블루크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신호 기다리셨죠? 네. 건널목 신호. 또 빨간불 교차로의 신호. 예. 그리고 예배를 기다렸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만 가장 못하는 일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기다리는 줄이 길면 힘들어합니다. 교차로 빨간불에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 신호 파란불 떨어져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열이 납니다.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은 제대 날짜를 꼽으며 힘들어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다 얼마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한가득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일을 겪으면서도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할까요? 왜 잘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림은 지루하기 때문이고 기다림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주 원인은 속도감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한 5, 6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이 고성능 컴퓨터보다 기상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는 그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의 기능보다 약 50만 배에서 500만 배 더 빠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 기업 구글은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간 해야 할 작업을 3분에 해결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년간 해야 할 작업을 3분 만에 해결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용화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빠르면 2030년이라는 거죠. 5년 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더 빨라질까? 지금부터 어지럽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잠시의 기다림도 아주 답답하게 여길 것이고 더 조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기다림은 낭비다. 기다림은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만한 이런 생각들이 교회로 미쳐서 들어와서 기다림을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딘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까? 지금도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린다면 그 기도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야, 기도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쉽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은 틀린 것이죠. 너무 조급함이, 속도감을 그저 기본으로 하는 세상 속에서 더딘, 이것을 신앙인들도 기다림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가 뭡니까?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깊이 참여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40일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매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4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기를 기다리죠. 대림절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민족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겨우 꿈틀거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 약속을 받은 지 약 500년이 흐른 뒤 모세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한 때가 그로부터 또 약 500년이 흐른 뒤 다윗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무려 1000년이 흐른 뒤에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이렇게 볼 때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겠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 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정직과 성실을 배우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배우고 평화의 삶을 익혀서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향한 뜻, 우리 각자를 향한 뜻, 우리 가정을 향한 뜻, 우리 사업을 향한 뜻, 이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사업을 어떤 기업관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그려지십니까?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때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그것을 기다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저주저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속에 악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러한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이 아무리 오래고 기다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말입니다. 한 분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식구들한테 너무 쉽게 화를 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그럴 때마다 숨 오래 여러 번 쉬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걸 듣고 제가 실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50번을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화를 내기 전에 화가 올라오는데, 그래 50번 숨을 쉬어야지. 한번 50번 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자존심 구기기 싫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뭘 하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짜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 속에 두신 개인적인 뜻이 있다고요. 가정에 두신 뜻이 있다고요. 교회와 이 나라에 두신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분명하게 보여져야 끝까지 견디고 오랫동안 참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5절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소망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이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더 참게 되고, 더 견디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기다릴 때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야, 기다려봐. 그게 쉽습니까? 자식들 입사 원서 내고 기다리는 자식들 보는 게 부모로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 기다리는데 저의 마음도 막 참 기다리는 참 힘듦이 있는데 애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학교 속시 왔어? 묻지 마십시오. 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불어오고 아픔이 있고 조롱이 오고 비굴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매해 기다렸지만 너희가 바라던 주님이 오셨어? 대림절, 지금까지 매해마다 대림절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주님 오셨어?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인내할 때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표현을 시편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의 두 곳,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로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강도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로서는 뭡니까?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앉는 거 그게 뭐 한 달 만에 됩니까? 한 달 만에 안 됩니다. 지금 5년째 말씀 앞에 앉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감사한 게 한 100명 정도는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 처음에 20몇 명이었는데 구독자 410명입니다. 뭐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그래서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강도도 자존심 구겨지고 눈물 흐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토마토 농사는 6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인삼 농사는 6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농사 오늘 저 자신의 사람 농사 몇 년 기다립니까? 평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농사는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교회 농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던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그 워싱턴에 있는 에비뉴 교회에 자주 출석을 했습니다. 그 에비뉴 교회의 조셉 목사님이 한 분은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오래된 그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펴놓은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이 기록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쑥 지나면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눈물 자국이 뚝뚝 있고 그 주변이 이 손자국으로 까맣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셉 목사님이 참 이 링컨 대통령이 참 오랜 시간 정말 힘들게 인내로서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37편 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링컨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흑수저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예요.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 귀족들이 반길 일이 있겠습니까? 일부 귀족 출신들은 그의 아버지가 구두방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미로 링컨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링컨 대통령이 이제 취임 연설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섰는데 한 나이 든 귀족이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한 신분의 당신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절대 잊지 마시오. 당신은 한때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구두 주문을 받으러 왔던 사람 아니요. 여기 있는 어원 중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무례하죠. 참 야비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른 다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참 소중한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구두 수송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아버지에게 구두를 맞추셨는데 신다가 망가진 구두를 갖고 계신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워서 구두를 수선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링컨의 이 같은 차분하고 품위 있는 대답에 그를 비난했던 어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링컨이 차분하고 품격 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습니까? 시편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붙들고 그렇습니다.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흑수저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차분하고 품격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링컨에게 자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인내, 오래 참고 그 강도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꾹 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이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이미 받았죠.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충성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칼을 밖에는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이제 도망가는 길에서도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쓰면서 시편 27편 가운데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잖아요. 준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도망길에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쫓겨다니는 다윗 밑으로 온 것이죠. 다윗이 부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고자 나온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법을 도망길에서 배웠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망길에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군사작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지도력도 익혔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죠. 오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슨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시든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조그만 가게든 좋습니다. 기업이든 그 모든 기업이 잘 운영되어서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11조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11조 한다면 가정에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복지
재정으로 여러분 11조를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이 그냥 잘 됩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직장생활 맡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을 돈 벌기 위한 것도 한 목적이긴 하겠지만 더 큰 것이 뭡니까? 오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오늘 실업자들을 다시 일자리로 불러들이는 이 사명을 그리고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11조를 한번 내어보겠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배우고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5번째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 4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오셨어요.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이제 태동될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꿈꾸면서 기다리라고,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신앙 공동체라고 길게 말해야 될까요?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죠. 함께 믿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믿음의 일을 경험합니다. 함께 믿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더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힘써서 말씀 붙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순절 깊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림절 공동의 기다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함께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빨라지는 속도감 때문에 기다림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다림은 무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음 속으로 나아가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만나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깊이 오래 간절히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머리 조아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그려주시옵소서. 그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다림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에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